이 잠언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읽고 자주 인용하는 친숙한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언을 생각할 때 세상의 지혜를 담은 격언집이라고 여기지만 사실 잠언은 그렇게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잠언이 어떤 책인지 이 잠언이라는 제목에 잘 드러납니다. 이 잠언할 때 이 잠자는 한자로 경계할 잠자를 씁니다. 바늘 잠자를 써요. 바늘. 콕 찌르는 바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잠언이란 말은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경계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은 훈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오늘 읽은 4장 1절로 2절에 잘 드러납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아비의 훈계가 나오죠. 이 훈계는 교훈과 징계입니다. 한마디로 회초리예요. 이것은 잠언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기록 목적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만 생각하는데 책망과 경계를 동시에 전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꿀송이처럼 달고 오묘한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홍삼처럼 쓰지만 우리 몸에는 유익한 말씀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이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해서 마침내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혜를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잠언이에요.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이 잠언을 지금 전하고 있는 화자라 그러죠. 말하는 사람. 그리고 이 잠언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청자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누구인지를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3절로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이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우리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인 건 잘 아는데 솔로몬의 어머니는 잘 모릅니다. 솔로몬의 어머니는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하는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은 본래 유력한 왕위 계승자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의 소생이었거든요. 우리로 얘기하면 적자가 아니고 서자였어요.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을 유력한 후계자는 맏아들이었던 암논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유력한 후계자가 있었는데 셋째 아들, 아주 유능한 사람이죠. 인물도 좋고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약한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은 이유가 뭔지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오직 솔로몬만이 아버지 다윗의 훈계를 듣고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위를 이어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잠언은 솔로몬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전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묵상하는 이 잠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증거하는 책으로 읽어야 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아멘. 이 대목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 지혜를 사거라. 명철을 찾아 나서라. 내 말을 한마디도 잊지 말고 거기서 한치도 벗어나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잠언이 말하는 지혜와 명철이 뭘까요? 잠언이 말하는 지혜와 명철은 세상적인 해박한 지식이 아닙니다. 명철은 IQ가 높은 총명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와 명철이 뭔지 잠언서 9장 10절에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 명철과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식은 교육과 체험을 통해서 배운 사실, 정보, 이론, 기술입니다. 이와 달리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그 배운 지식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생활에 응용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와 명철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각하는 힘이다. 생각하는 힘이에요. 이 지혜와 명철은 사고력입니다. 사고력. 이 지혜와 명철은 분별력이에요.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지혜와 명철은 판단력입니다. 지혜와 명철은 집중력이기도 해요. 요즘 자녀들을 교육할 때 많이 쓰는 단어가 있는데 메타인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고력이 있는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뭐가 지혜입니까? 삶의 주관 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할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고, 내가 할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6절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좀 의문이 들죠. 지혜를 그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인격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성령이 지혜인 거예요. 사단은 어떤 영일까요? 무지의 영입니다. 어리석은 게 사단의 영이고요. 성령을 가리켜서 성경은 진리의 영이라고 불러요. 이와 달리 사단은 어떤 영일까요? 거짓의 영이에요. 성령을 빛으로 표현하고 사단을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거룩한 영이라면 사단은 더러운 영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으로 함께 하시냐? 지혜와 진리로, 빛과 거룩함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대목을 메시지성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지혜를 외면하지 마라. 그것이 내 목숨을 지켜줄 거다. 지혜를 사랑하여라. 그것이 너를 돌봐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버리지 않고 사랑해서 목숨을 지키고 보호하심을 받은 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이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바벨론의 포로로 다니엘이 끌려갔잖아요.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산의 진미를 내려줍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해요. 하나님의 계명에 합당하지 않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 사랑했던 거예요. 다니엘의 일편단심이라고 배웠죠.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돕는 손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1절이에요.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메시지 성경 이렇게 번역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뭘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까? 돈이 최고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잠언서 뭐라 그럽니까? 지혜가 최고래요. 삶의 우선순위를 지혜에 두고 명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잠언의 지혜예요. 다니엘서 1장 15절로 17절에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했던 내 삶을 이렇게 축복하심을 나타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17절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기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 사랑하게 여겼던 다니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세 친구들의 삶을 돌봐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죠.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셨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특별한 은사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더해 주시면 제가 그의 나라도 구하고 그의 의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지혜를 구하면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고요.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잘 돼요?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해요. 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면 내 영혼은 저절로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몸에 대한 관심은 지나치게 많은데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으로는 풍요한데요,
영적으로는 궁핍해요. 8절로 9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다니엘의 삶에서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니엘서 1장 19절로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높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10배나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군계 일학이라 그러잖아요. 수많은 닭들 중에 한 마리 학이 탁 있는 것처럼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높이고 그 지혜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을 빼어나게 하시고요, 탁월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묵상하는 신명기 6장 4절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의 중요한 구절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대목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세상의 물질이나 성공, 세상의 명예나 쾌락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세상에 뒤처지게 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셔서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아멘. 내 생명의 해가 길다는 말을 우리가 잘 아는 단어를 바꾸면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삶이죠. 이 영생이란 단어는 길다고 하는 영자를 쓰고요, 산다고 하는 생자를 씁니다. 영어로 long live 그러거든요. 길게 사는 거예요. 이 long live는 여러분 잘 아시는 long run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즘 하는 말로 바꾸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속 가능한 삶. 네, 많이 들어보셨죠? 오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이 다니엘을 잡아갔던 바벨론 제국이 멸망합니다. 그거 멸망시킨 나라가 바사라는 나라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페르시아인데, 이 바사 제국의 초대 왕이 고레스예요. 그 고레스 왕 원년까지 70년을 왕궁에서 총리로 지냈다는 겁니다. 롱런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33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아멘. 제 성경으로는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하면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전하는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불로불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영원하신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이다. 아멘. 어려운 것 같지만 단순합니다.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나누며 섬기며 사는 삶이
영원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죠.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여러분, 이 삶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11절로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혜로운 길로 가면 실족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지혜로운 길로 가지 않고 어리석은 길로 갔다가 실족한 한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누구일까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그는 풍성한 소출을 거두고요, 창고를 쌓아두고 즐거워하자고 말합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어리석은 자라 그러죠. 우리는 부러워하는 사람인데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누가복음 12장 15절 그 앞에 나오는 말씀에 나와요.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자화상입니다. 다 이렇게 생각해요. 소유가 넉넉하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리석은 부자처럼 많이 소유하면 행복하다고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도 아니라는 겁니다. 잠언서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따라해 볼까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잠언의 지혜는 탐욕에 이끌려 살던 짐승 같은 삶에서 하나님의 본성을 품고 살아가는 인간다운 삶으로 변화를 촉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겁니다. 자석처럼 구하는 대로 따라와요. 육체에 썩어질 것을 구하면 그게 나오고요, 성령을 구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잠언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 재능과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단 한 번뿐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잠언이 전하는 지혜와 명철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생명력 넘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